오늘 제목은 가자 베스메스로인데요. 대한민국에는 5대 상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대 상징물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뭐냐면 애국가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상징도 있고 국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징물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상징물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가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인데 아주 짧게 그리고 재밌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오늘 성경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났습니다. 이제 처음 1차전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이제 진을 아벡에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함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전투를 치렀는데 전투를 치러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승리를 했어요.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임을 당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래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졌을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그림이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고민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졌을까? 막 고민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해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법궤 때문이다. 법궤가 있으면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 하면서 이것만 들고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무슨 부적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지니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상징물이지 이것 자체가 여기 하나님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거 있어야만 하나님이 있고 전쟁 나갈 때 들고 나가면 그래야 이긴다 진다, 그게 아니잖아요. 마치 부적을 붙여놓고 나가면 전쟁에 이긴다, 그런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 성경에 다른 데서 전쟁을 치르고 올바르게 가는 스토리를 보면 막 전쟁을 치르고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붙들고 울고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 법궤를 안 들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이러고 이제 법궤를 들고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성경책 여러분 있어야 돼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차전을 치를 때 언약궤, 법궤를 들고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러면 5절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법궤가 있으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막 의기양양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6절에 보니까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한다 라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래서 우리 이제 큰일 났어. 우리 저 법궤 들고 저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달려오는데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을 치러보니까 블레셋이 또 승리한 거예요. 블레셋이 또 승리하는데 이번에 2차전은 아까 1차전보다 더 엄청난, 블레셋은 대승을 거둔 거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한 거예요. 아까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나가서
죽임을 당해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근데 사사나 마찬가지고 그런 존재인데 죽임을 당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법궤만 있으면 되지 했는데 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기는데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이제 돌아가서 엘리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에게 가서 법궤 빼앗겼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쓰러져 죽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나이가 많기도 했지만 몸도 육중하고 했다 막 성경 속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 소식을 들을 때 충격을 받은 거죠. 자식도 둘이나 죽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도 완전 도륙을 당했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니, 법궤를 들고 갔는데 죽임을 당하다니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패배를 당했는데, 이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법궤는 뺏기면 어딘가로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들고 갑니다. 아스돗으로 들고 가는데요, 아스돗으로 들고 가서 거기에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믿는 게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다곤 성전에다가 옆에다가, 다곤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세트로 탁 맞춰 놓듯이, 이건 이스라엘 신, 이거는 우리 신 해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우리가 이제 이 신도 빼앗았어. 그러니까 우리 신이 된 거야. 막 요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는데 보니까 말씀을 보면은 이제 5장에 나오는데 5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5장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 갖다 놨어요. 갖다 놔서 보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어가지고 엎드려져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얼굴이 땅에서 쓰러져 있는, 이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넘어져 있으니까 이상하네 이러고 다시 세워놨어요.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신상이 완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완전히 깨져버려 있는 거예요. 막 머리 날아가고 팔 날아가고 몸 날아가고 막 부서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이게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지?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예요. 엄청난 바이러스가 퍼져서 독한 종기라 그래요. 바이러스가 막 여기저기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치워버리자. 그래서 다른 동네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보내는데, 이제 그냥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보내는 게 아스돗 보내고, 그 다음에 가드 보내고, 그리고 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려 보냈는데, 보내는 곳마다 거기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게 곡소리가 끊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빼앗아는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또 다르게 이상하게 활용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옮기는 곳마다, 그게 딱 옮겨져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고 치워, 옆 동네로 보내버려. 막 보내고 폭탄 돌림하듯이 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아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법궤 돌려주자. 이것도 AI로 그린 거야. 막 물 붙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던져버리자. 그래서 대책을 세웁니다. 이거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거기다가 우리의 신의 상징인 여러 가지 보물들도 같이 씌워서 보내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배경 내용이었고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에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그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자, 벳세메스로 이제 돌려보내자.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뭐라고 나와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제 젖이 막 나고 있는 한 번도 뭐 일을 해보지 않은 수 두 마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뭐 내비게이션이 달린 것도 아닌데 그 소 두 마리를 벳세메스까지 보내는데 가서 뭐 제대로 그냥 길도 아니에요. 뭐라고 올라가서라고 돼 있어요. 그 길을 가는데 제대로 안 가면 이게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그게 똑바로 가면 야 이거 진짜 그 신이 한 거구나 하나님이 한 거구나 그렇게 시험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끌고 벳세메스까지 가는 두 길, 그 한 길, 그 길을 보면서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이걸 함께 좀 나눠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로는 눈물의 길입니다. 원래 눈물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덧붙였어요. 더 잘 보이라고. 눈물을 얼마나 펑펑 흘렸는지 그걸 알아야 돼. 왜 눈물의 길이냐? 여러분 젖나는 소잖아요. 젖나는 소. 젖나는 소가 뭐예요? 이제 막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제 막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았으면 여러분 애기 낳으면 얼마나 이뻐요. 남의 애기라도 제가 교회 오면은 교회 안고 있는 애기만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어떨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자기 새끼를 두고 떠나면 이 소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간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르막길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있어요? 갈 때에 울고라고 단어가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요. 울고 가다에 이 울고 말고 가다 있잖아요. 가다 할라크는 소가 우는 소리 까라는 소리 그대로 썼다고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며 불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를 보면서 또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지 않을까?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저 소와 같다면, 이 소와 같다면, 젖나는 소와 같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젖나는 소인데 그 길이 오르막길이에요. 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길이에요. 멈추지 않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데 신방 다녀오면은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바쁜데 그래도 내가 교회 섬겨야 하는 일도 있고 또 이게 교회 향하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남의 편이 되어서 교회 나가는 거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마음에 막 열불이 나게 만들고 힘들게 괴롭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소리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 이 교회 나오는 길이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처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어떤 시를 보니까 그런 짧은 시가 있는데 교회 가는 길 뭐 그런 시인데요. 할머니 교회 왜 가요? 울러 간다. 왜 울러 가요? 울 곳이 없어서 간다. 이런 시도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늘 주님 안에서 복음을 지녔기 때문에 기쁨도 넘치고 즐거움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고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사명이 뭐예요? 목숨을 걸고 명령을 받드는 길인데 그 길을 갈 때는 이 젖나는 소와 같은 눈물의 길을 걸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 명 하는 게 쉽습니까? 전도 한 명 할 때도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정말 서러운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눈물의 길일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길인가 12절을 보면은 울고 뿐만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똑바로 가는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 때에 똑바로 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대로. 이 소들이요 처음 그 짐을 수레를 메어보고 가는 거예요. 훈련된 소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이 수레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법궤 가볍겠습니까? 법궤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보물도 실어놨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면 가면서 좀 옆에 가서 쉬다 가자. 좀 멈췄다가 가든지 엉덩이 살짝 흔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것은 탁 떨어뜨리고 가도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롯이 그 한 길로 똑바로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야 돼. 왜? 여기서 이방인들이 또 지켜보고 있어요. 다 보면서 아니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 놓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발생해야만 이게 하나님이 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이건 우연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똑바로 길을 갈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조금 손해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지금 조금 예민하지만 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소망교회는 특히 더 복음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물론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뚜벅뚜벅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세대 보면은 집에서 제가 어릴 때 학교 마치고 와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 만나보면 또 교회 어른들 만나보면 오늘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옆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고 전도했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물론 다들 뭐 이어폰도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렵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걷는다는 거는 그 복음을 들고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이 소가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듯이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도 흔들릴 수 있고 건강도 흔들릴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똑바로 가야 되는 거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외치고 어려울 때만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 학교도 나오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길입니다. 이 소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레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가 이만큼 수고를 했어요. 열심히 올라갔어. 모든 걸 희생하고 외양간에서 울고 있는 새끼 송아지 떼어놓고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돼서는 해피엔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피엔딩이 있어야지. 그래서 새끼한테 돌아가서 너무나도 신나고 행복하게 젖도 먹이고 새끼가 다 자라가지고 그 새끼를 낳고 그것까지 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방 다녀보면 문제 없는 구역이, 지역이, 셀이, 목장이 없어요. 제가 어제 멘토링을 했는데 거긴 더 특히 많더라고.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냐면 열심히 늘 행복하게 웃고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니까 나랑 눈 마주쳤어요.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줄 몰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앙적으로 기쁨이 넘치는데 사실 삶의 뒷배경과 환경을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도무지 상처 많고 아픔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서 예배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목장 모이려고 열심히 애쓰고 서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니까 거기서 미소가 나오고 행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말씀을 보면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구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보다 큰 선물이 없는데 나를 다 내어드려도 모자라지 않은 이 복음을 선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살아갈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암소들 오르막길이었지만 젖도 떼지 않은 새끼를 지니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을 올라갔다.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 한눈 팔지도 않았고 농땡이 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잔머리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묵묵히 자기 가는 길을 갈 때 소처럼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길을 갔는데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물로 드려졌어요. 이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 해결만을 위해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릴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 간에도 네 인사 내 인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바를 하고 또 상대방이 할 바를 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물로 드려질 준비를 하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하다.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더 사랑 많이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거 말씀을 의미 없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희생만 하다가 그냥 다 불태워져서 각을 떠가지고 그냥 막 다 죽어버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란 말이야.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그 말이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암소들을 따라가면서 보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그 보는 수많은 눈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길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가 걷는 이 길은 단지 소 2마리였지만 한 민족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2민족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보고 있었고 적군이 되는 민족마저도 보고 있었던 그 길입니다. 단지 똑바로 갔는데 민족이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인데 내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길을 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이웃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점이 모여서 한 면이 되고 나라 민족이 보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음대로만 살아가면 나라 민족이 변화된다, 회복되어진다, 온전케 되어진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은혜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벳세메스로 나아갑시다. 벳세메스로 가면서 하나님 복음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또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벳세메스로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사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도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케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